자, 오늘 우리 출생의 비밀, 우리 로마서 8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로마서 8장은요 성경의 그 황금장이라고도 그럽니다. 황금장이라고 하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어마어마한 진리를 우리에게 또 위안과 소망과 희망을 주는 메시지인데, 이걸 이제 분해를 할게요. 분해. 자녀이면 그랬죠. 자녀이면, 자녀란 말은 테크논이라는 말인데, 이 자녀라는 얘기에 아이 뭐 자식 이런데, 이건 법적 관계에서 자녀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적 관계를 통해서 난 자녀가 아니고 법적으로 자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건 양자도 포함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의미로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 그러니까 성적 관계에서 나온 자식을 얘기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면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이건 가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문을 얘기할 때 우리가 로얄 패밀리라고 하는, 가끔 영어 발음이 시원찮은 용서하시고요. 왜냐하면 한국말 하다가 영어로 돌리려면 혓바닥을 굴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안 돼. 그러니까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왜 반응도 그래요? 내 발음이 시원찮아도 외국 나가면 소통이 돼요. 소통이 되고 제가 설교를 해도 다 알아먹어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고요. 발음이 왜 그러냐 그러지만 로얄 패밀리가 되는 우리 그런 신분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랬어요. 이건 그리스도와 정혼한 자, 약혼자, 그리고 결혼한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 나오는 정혼이나 약혼은 전부 다 결혼하고 똑같은 효력이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하고 정혼한 자? 그리스도와 정혼한 자, 예수 그리스도와 정혼한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걸 좀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마태복음 1장 8절 18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나심이요, 출생은 이러함이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약혼했어요.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동거하기 전에, 그러니까 정혼하고 그 다음에 1, 2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동거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 예수님의 출생이 비밀이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출생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이단이 되고 그 다음에 정통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집트에 갔더니, 이집트에 가니까는 kop트 교인이 2700만 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kop트 교인이 무엇인가 제가 찾아보니까 단성론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성과 신성을 가졌잖아요. 인성과 신성을 가졌는데 그 인성과 신성, 이 양성을 믿는 게 아니라 단성을 믿어요. 보니까 육신으로 난 예수를 믿는 이런 인성만 믿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역시 이단에 속한, 같은 기독교라도 이런 그 이단에 속한 그런 정죄를 받는 그런 기독교 단체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 가운데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어떻게 난자인가?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잘못 태어났다 그러면 빨리 다시 태어나는데, 성적 관계로 태어난 게 아니라고 그랬죠. 법적 관계로 태어난 거라고 그랬죠. 그 자녀 테크논이라는, 오늘 이런 태어남의 비밀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다른 신으로 인도하는 불량배에게서 출생한 자가 있다 그랬어요. 자, 우리 신명기 13장 13절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늘. 자, 여기 보니까 이제 그 분해를 또 해볼게요. 분해를 해보니까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랬어요. 불량배. 어감도 별로 좋지 않아요. 이 불량배. 그런데 이 불량배가 뭐냐? 원어를 보니까는 벨리알이라 그랬어요. 벨리알. 근데 이 벨리알은요, 성경에 벨리알로 나오거든요. 벨리알로 나오는데 이건 뭐냐? 이건 귀신이란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뭘로 이렇게 이 번역해 놨냐? 무가치한, 무익한 이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불량배는 인생의 가치가 없는 거다. 인생의 가치. 그러니까 이걸 우리 국어사전에서 불량배가 뭔가 이렇게 찾아, 일탈행동이나 비행을 일삼는 자, 이렇게 했더라고요. 일탈행동, 신앙생활의 일탈행동, 믿음의 신앙에서 일탈행동, 가정생활에서 일탈행동,
그리고 사회생활에서 일탈 행동 이런 비행을 일삼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독교로 얘기하면 종교다운주의자들. 이 종교다운주의자들이 뭐냐? 불량배라는 것. 불량배. 왜 그러냐? 이들은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섬기자 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예, 다른 신을 섬기자. 왜냐하면 이 종교다운주의자들은 다른 신에도 종교가 있다. 그리스도 메시아가 있다. 그래서 그들도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 다음에 이 부처도 보살이다. 그러면 부처가 보살이면 예수도 보살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가 있거든요. 은평구에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런 교회들이 이 세상에 나왔다는 게 참 비참한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렇게 예수도 보살이라는 그런 목사는 누구라고요? 불량배 목사. 그 다음에 이런 것을 가르치고 이런 교파와 이런 교단 안에 있는 교회는 무슨 교회? 불량배 교회. 오늘 여러분 천만다행에 여러분 몰라서 여러분들이 알지 못해서 이 교회에 왔지만은 우리 교회는 불량배 목사가 없다는 거, 불량배 교인들이 없다는 거. 오늘 여러분 불량배가 난 이 불량배를 통해서 이 출생한 자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가짜잖아요. 그럼 불량배 교인이잖아요. 불량배 교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다른 종교에도 메시아가 있다, 그리스도가 있다, 이런 종교다운주의에 이런 사상에 물들이는, 그리고 이런 교회 이런 목사 주장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으로 인도하는 자들은 불량배라고 분명히 성경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불량배인 종교다운주의자를 통해서 나은 자가 있다면 이건 바로 불량한 교인들이고 불량한 이 목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른 신을 통해서 낫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한다면 여러분 뭘 조사해 봐야 돼요? DNA를 조사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번에 민주당에서 그 뭐 조현동이라고 하는 그 여자 있죠. 그 사건이 아주 파장이 컸잖아요. 이 여자가 결혼해 가지고 애를 낳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애인가요? 그 애는 나중에 그 남편이 보니까 하도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유전자 조사, DNA 조사를 해보니까 진짜 자기 애가 아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자가 속인 거야. 남의 아이 배 가지고 와가지고. 남의 아이요. 그래가지고 뭐 남편한테 이 그 양육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이 그 파송 그래가지고 뭐 아프가니스탄인가요? 거기에 이제 목숨 내걸고 파송을 받았다고 그러죠. 한 달에 그때 뭐 소령 때인가 어떤가 월급이 한 그 국내에서는 뭐 한 300만 원 미만이었나 봐요. 거기 가가지고 한 600만 원씩 이렇게 280만 원 생명수당까지 해가지고 한 580, 한 600 거의 이렇게 받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자기 자식인 줄 알고 그렇게 열심히 벌어가지고 부인하고 애 양육비로 보내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자식이 아니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혼한 사건이 벌어졌잖아요. 참 세상 참 믿기 힘들어요. 정말 좀 이상하면 뭘 조사해봐? DNA 조사해보세요. 우리 교회도 그래야 돼요. 좀 보면은요 정말 불량배 같이 신앙생활하고 이런 사람은 좀 뭘 조사해봐? DNA 조사해봐야 돼. 그러면 성경의 DNA 조사는 뭡니까? 말씀으로 대조하면 돼요. 딱 드러나. 말씀으로 대조해보면은요. 왜냐하면 성경은 원래 그 헬라어의 캐논이라는 말입니다. 캐논이라는 말은 영어로 번역하면은 스탠다드라는 말이에요. 스탠다드, 표준, 잣대라는 거, 자. 그러니까 길고 짧은 거 자로 재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대조해보면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가 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DNA 조사가 이게 나와가지고 이제는 속일 수가 없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역시 성경 가지고 조사해보면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DNA인 줄 믿어요. 말씀의 DNA인 줄 믿어요. 진짜 DNA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좀 뺐다가고 좀 이상하면 뭐 해본다? 말씀으로 대조를 한번 해봐라. 대조해봐라. 뭐 대조해본다면 좀 무서운 감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오셨으니까 절대 불량배에게서 난 성도가 돼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종교 없는 자들에게 출생한 사생아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생아, 우리 호세아서 5장 7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여러분 호세아서 성경에
이 호세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들이 그랬거든요. 그들이 이제 누군지는 이제 밑에서 얘기할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않고 사생아를 낳고 그러므로 그 새로운 달에 그들과 그 기업이 함께 삼키리라. 함께 망한다는 뜻이에요. 사생아들은 함께 망한다. 사생아를 낳은 자들은 함께 망한다. 자, 그러면은 거기에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는 그들이 누구냐? 호세아서 5장 1절에 보니까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제사장들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족속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왜? 정조 없는 사생아를 너희들이 낳았으니까. 그래서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여자도 보니까 남에 나가가지고 그거 이제 들통나니까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혼했잖아요. 그거 심판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함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세상 사는 것도 정직하고 신앙도 우리 정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조가 있어야 돼. 지조가 있어야 돼. 아멘요. 5층은 정조 없어야 돼. 정조 있길 바래요. 지조가 있어야 돼요. 한 번 믿는 예수 포기할 수 없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정조라는 말은 바가드라는 말인데 바가드라는 말인데 불성실하다 그랬어요. 불성실하게. 그런데 이걸 또 보니까 배반, 속임, 거짓, 대하거나 행하다는 것이 정조 없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거, 예배에 불성실한, 기도에 불성실한, 모든 신앙에 불성실한 것들은 뭐다? 정조가 없는 것들이에요. 보니까 우리는 국어사전에 얘기하는 얘기보다 성경의 원어는 훨씬 더 유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조, 불성실한 성도가 돼서는 안 된다. 정말 예배 하나를 성심성의껏 찬양대를 하든 교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성실하게 이렇게 정조 있고 지조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정조 없는 그들이 낳은 자들이 누구냐?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 사생아가 또 누군가 봅시다. 사생아는 주르라는 말인데 모르는 사람. 참 이 번역이 멋있어요. 모르는 사람. 난 몰라. 보니까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여자의 그 남편이 얘를 보니까 이건 암만 생각해도 이 모르는 애 같아. 모르는 애. 느낌이 오나 봐요. 느낌이요. 그래서 여러분 DNA 조사를 해보니까 역시나 아니더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다르더란 거예요. 얼굴도 다르고 뭔가 다르더라. 그 다음에 타인, 느낌도 그러네. 타인의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외국인,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불법적으로 난자, 이런 의미의 뜻으로 얘기를. 참 원어는 참 재밌게 너무 설명을 잘 해놨어요. 사생아는 그냥 혼외자, 우리 국어사전에 보면 혼외자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혼외자라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모르는 사람이다, 타인이다, 나만 닮았다. 그리고 이것은 뭐 창녀에서 나오는 불법적으로 어떤 성관계를 해가지고 낳은 사람을 사생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 신명기 32장 5절 그들 이 사생아는 어떤 자들이냐 읽어봐요.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뭘 행하나니? 악을 행해. 이놈들은 보면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흠이 있고 흠이 삐뚤어진 있더라. 세대로다. 뺐다가고 삐뚤어졌다. 뺐다가다는 얘기예요. 뺐다가다는 말이 뭐 그 표준어는 아니지만은요. 삐뚤어진 세대. 아주 삐딱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삐딱하고요. 말을 해도 삐딱하고요. 그 다음에 뭐 신앙생활한데도 삐딱하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누구라고요? 그건 사생아예요. 사생아. 그 여러분 가정에서 애들이 그러잖아요. 애들이 삐딱합니까? 너 사생아야? 그렇게 얘기해. 너 굴러들어온 애야? 그렇게 말하더. 왜 말이 그렇게 삐딱하고 삐딱하고 왜 그렇게 행동이 삐딱하냐? 친자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잘못을 하든 하든 어떻든 간에 여기 보니까 참 이 표현이요, 이 표현을 정말 잘 해놨어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 악을 행하는 이런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 사생아는 하나님 닮은 데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누구 닮았어요? 하나님 닮았어요. 아멘. 우리 누구 닮았어요? 한번 쳐다봐. 누구 닮았는가? 하나님 닮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닮았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최소한 여러분이 하나님 닮은 데가 조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악을 행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왜? 흠 있고 빼딱하고 삐뚤어진 이런 세대가 되기 때문에. 신약성경에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은 씨는 말씀이라고 그랬는데 속에 말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씨가 없다는 얘기예요. 씨가 내 씨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씨가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구를 통해서 낳느냐, 그런데 보니까는 이 정조 없는 자들을 통해서 교인으로 양육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조가 없는 사생아라는 얘기예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복음적이고 구원받은 목사나 이런 그 성도를 통해서 반드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굴러다니는 사생아가 아니에요. 버려진 자녀가 아닙니다. 그런 자식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유나를 데려다가 키우면서 느낀 게 뭐 있느냐면은, 언제 그걸 물어요. 우리 교인들이 자기가 입양한 것을 아느냐 그랬더니, 저는 그때 그냥 별로 깊이 생각 안 하고 다 알지. 그런데 아무 얘기 안 하더라고요. 아무 얘기 안 하는데 그 학교 대학을 들어가면서 자취를 시켜달라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금년에 자기가 자립을 한번 해보겠다고. 근데 원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는 입양한 애고 너가 18세가 되면 언제든지 엄마를 찾아가면은 보내주겠다. 예, 보내주겠다. 그리고 너가 자립한다 할지라도 하겠다 그랬더니 자립을 해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도와달라고 그래서 조금만 이제 도와주는데, 집사람은 이제 그것 때문에 며칠 울더라고요. 얘가 이 은혜도 모르고. 그런데 그때 이제 이 애가 그런 감정이 있었구나. 예? 그 교회에 오면은 교인들이 다 자기를 입양하러, 그래서 목사 자녀들은 좀 그런 게 참 어렵겠구나.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아니면 2년 동안 한번 자립해보자. 그럼 뭐 자립은 해야지요. 자립은. 그래서 이제 해보라고 그랬는데, 가끔 이제 돈을 조금씩 이렇게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제 보내주지 마라. 네가 자식의 도리도 다 하지 않으면서 네가 자립하면 네가 돈 벌어서 네가 자립해야지 했더니, 뭐 지난번에 딱 한 번만 이렇게 도와달라, 한 2달 전인가? 예, 그래요. 지금 그래서 어딘가 이제, 그래서 우리도 뭐 찾지도 않고 하여간 직장 구해가지고 지금 자립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이제 애들은 항상 뭐가 필요하면은 연락 와요. 돈 필요하면 연락이 와요. 그래서 이제 얘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심리적인 게 있었구나. 교인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절대 혹시 뭐 보더라도 누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을 건데 그런 얘기를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18세까지는 우리가 키워준다. 키워준다. 집사람은 이제 시집 보낼 돈까지도 좀 준비를 했나 봐요. 지가 원하면은 뭐 20살 때 시집 가기 원한다면 이제 보내준다 그랬는데, 한번 이제 자립을 하려는지 못 하려는지. 그래서 이제 내가 그 문자로 그랬어요. 진짜 자립하려고 하면은 내가 호적도 파줄게. 호적 파주면은 너 공짜로 집 준다. 그 다음에 정부에서 보장한다. 근데 호적은 안 파가요. 네, 호적은 안 파가고. 그래서 어린애가 만약에 그 엄마를 찾고 싶어 하면은 찾아가서 가야죠. 예, 단지 이제 애들을 키워주는 것만 우리가 했고. 그래서 목사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입양 사실이 아는 게, 애는 거기에 어떤 뭐 자존감에 뭔가 조금 그런 게 있어서 그런 질문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분이 아직 왜 유난 잘 안 보이냐 그러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독립해 왔겠다니까 현재 내보낸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뭔가 통신비가 밀려가지고 뭐 해가지고 이제 그때 그래가지고 내가 집사람한테 그 돈은 좀 갚아주라. 나머지는 뭐 돈 주지 말고. 왜? 뭐 자립은 해야 되니까 뭘 돈을 자꾸 주면서 자립하겠어요. 그러니까 다 사람은 이런 그 출생의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심정을 내가 다 이해는 못 하겠어요. 다 이해는 못 하겠고, 그리고 내가 그거에 대한 질문을 안 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얘가 그래서 좀 이렇게 피하려고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한번 독립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니까 이제 독립은 하라고 한 겁니다. 그럼 지가 돈 벌어서 지가 생활해보고, 그래서 이제 방 얻을 돈만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실 비록 불행하게 태어났어도 우리가 사생아는 아니잖아요. 사생아는요, 육신적인 것도 그렇고, 그러나 영적으로 사생하면 진짜 비참하고 불행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이라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고, 또 그 다음에 나를 영접시켜주는 바로 영적인 이 부모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출생한 자가 있어요. 자, 우리 고린도서 4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 얘기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했던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이 말씀을 또 분해를 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1만 스승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수만 명, 수천 명의 수만 수천의 이런 그 목사들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부 다 여러분의 스승은 될 수는 있어도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복음으로 낳은 아버지는 많지 않다고 하는데 아버지는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복음으로 낳은 아버지는 많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했죠. 야고보서 1장 18절이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여러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은 자기가 복음으로 낳았다고 그랬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가르쳐서 그 다음에 훈련시켜서 여러분의 수고와 고행을 통해서 거듭난 건 절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면 목사의 첫째 조건은 교인들을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교사들의 첫째 조건이 뭔지 아세요? 학생들이 오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의 첫째 조건이 뭔지 아세요? 육신으로 나는데 아이들을 갖다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시켜서 복음으로 거듭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누면은요, 가출자들이 나오고 실종교인도 나오고 탕자교인들도 넘쳐나는 시대예요. 여러분, 나를 낳아준 영적인 부모를 기억하고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를 처음에 복음을 전해주던 편현선 목사님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어머니가 선물을 사가지고 목사님하고 또 우리를 전도해주는 권사님이 계세요. 그분에게 늘 찾아가도록 인사하도록 저에게 늘 그랬어요. 저도 그러기 때문에 그 목사님 돌아가실 때까지 목사님을 제가 섬겼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를 세례준 분은 부산에 있는 이 권호연 목사님이십니다. 권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도 역시 돌아가실 때까지 저는 늘 부산에 집회 가고 그러면 꼭 뵙고 그 다음에 또 선물도 드리고 그 다음에 용돈도 드리고 그 다음에 책도 보내드리고 밥도 사드리고 그렇게 보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훈련을 시켰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를 거듭나게 하는 이 윤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은 제가 이제 진해 그 부대 해군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잠시 있었던 교회인데 이때 이 목사님이 저를 예수를 구주로 영접시켜서 구원받게 했던 겁니다. 뜻밖의 이 목사님이 나를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대 제대하고 그 다음에 제가 바로 그때 이제 학교를 갔잖아요. 그래서 4년 졸업하고 뭐 이렇게 개척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 10년 후에 이 목사님을 이제 찾으러 갔어요. 배우고 인사하고 하려고 그랬더니 이미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지금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지금도요. 엊그저께도 그 교회에 다른 그 후임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는데 제가 한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배로 가니까 이미 소천을 했더라.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낳아준 자기 부모를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나를 낳아준 목사를 망각하고 사는 그건 도리가 아니잖아요. 그건 사생아들이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그런 불량배 교인들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 부모를 여러분 평생을 기억하고 사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든 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은 그 교인이 여러분을 반드시 영접시켜서 꼭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의 출생의 비밀입니다. 우리는 출생의 비밀이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3절에 있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혈통도 아니에요. 피도 아닙니다. 그리고 육신 정욕으로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람의 뜻으로 나 이렇게 좋아해가지고 우리가 거듭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 그러니까 우리는 출생의 비밀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노얄 패밀리로 출생한 겁니다. 아멘. 노얄 패밀리로 출생한 거다. 여러분, 감동이 안 되세요? 흥분이 안 되세요? 저는 이번 주에 이 설교 준비하면서 아침 저녁에 자전거 타고요, 교회 몇 번 왔다 가죠. 새벽 기도도 왔다 가죠. 낮에 왔다 가죠. 저녁에 왔다 가죠.
이렇게 왔다 갔다면서 그래 나는 I am 로얄 패밀리요. I am 로얄 패밀리. 나는 그래 진짜 로얄 패밀리로 출생했다. 왜 그러냐?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어봐요. 영접하는 자, 자 1라번입니다. 리시브예요. 그 다음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아멘. 여기 보니까 빌리브예요. 빌리브 믿는 자들이에요.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뭐가 된 거라고요? 로얄 패밀리가 된 거라고요. 로얄 패밀리가 된 거라고요. 자, 12절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그래서 나는 로얄 패밀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자존감 가지세요. 자신감을 가지세요. 슬퍼하거나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세요. 왜? 우리는 로얄 패밀리로 태어났으니까. 꿀도 로얄 꿀이 더 맛있대요.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로얄 패밀리와 정원했다. 아멘. 아멘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하반절 읽어봐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누구와 중매했다고요? 그리스도. 로얄 패밀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과 우리를 중매시켰다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 뭐예요? 시집 잘 가는 거, 장가 잘 가는 거, 로얄 패밀리의 가족이 되고 싶어 하는 거.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하늘의 하나님 그 아버지의 로얄 패밀리의 아버지신 아들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원한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 가족을 전도해주는 일장무식의 권사님이세요. 이분은 난 놓고 기억자도 몰라. 그런데 이분이 병이 들어가지고 예수 믿고 병을 고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 받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지 우리 어머니를 전도했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이분은 다른 글은 다 몰라요. 그런데 오직 성경은 알아. 성경은 읽어. 찬송가도 읽어. 그런데 국어책 주면 몰라. 그거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 성경을 모르고, 그런데 목사님은 성경을 필하지, 그 다음에 찬송가를 필하지, 그러니까 옆 사람이 다 펴줘. 펴놓고 어느 날 자꾸 이렇게 보니까는 눈에 글씨가 들어온다는 거야. 그런데 다른 글은 못 읽는다는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하죠. 야, 이런 건요 진짜 신기한 거예요. 진짜 신기하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공부한 적도 없어. 배운 적도 없어. 그런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 딱 그 얘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6년 동안 하반신 불구자로 살던 우리 어머니가 교회 나간 지 1년 8개월 만에 거짓말처럼 치료를 받고 교회를 다니게 됐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복음을 설명하고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일자무식일지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어, 병 고칠 수 있어. 그 얘기만 해봐요. 그러면 여러분, 인류 역사의 최고의 멋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이분하고 정혼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 로얄 패밀리들이 사는 세계는 로얄 패밀리의 중매자가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장무식의 권사님이 우리 가정을 예수님에게 중매해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정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아버지 예수 믿었죠? 그 다음에 큰 형님이 지금 안수 집사죠. 작은 형님들이요. 그리고 또 그 밑에 형님이 또 목사죠. 그 밑에 목사죠. 여동생도 전도사죠. 여러분, 뜻밖의 수지 맞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로얄 패밀리와 우리가 정원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로얄 패밀리가 되었어요. 보니까 우리 로마서 8장 17절 또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 상속자라고 그랬죠. 가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속은 가문이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 그러니까 예수님과 정혼한 사람만
정혼한 사람만, 결혼한 사람만 노예할 패밀리로 이 하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다는 거 믿으십니까? 전두환 대통령은요, 마지막 죽었어요. 묻힐 곳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그 봉안당을 집에 가져온 거 아십니까? 그 다음에 노태우 대통령도 이 묻힐 곳이 없어가지고 봉안당을 일시적으로 집에 있다가 파주 어느 곳에 저쪽에 갔다 그러죠. 여러분, 이 세상에 노예할 패밀리들은요, 마지막에 갈 곳도 없고 묻힐 곳이 없어가지고 이런 방황할 이때에 우리는요, 죽어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고요, 살아야 있는 여러분을 변화시켜서 하늘로 데려가 낙원에 있게 하고 영원한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바로 여러분, 우리를 노예할 패밀리로 여러분들이 대접해 준다는 놀라운 축복의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요. 오늘 여러분, 이것뿐인가요? 우리를요, 새 예루살렘 정금성에서 살 노예할 패밀리로 우리를 세워주신 겁니다. 계시록 21장 18절 읽어봐요. 그 성곽은 벽옷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아멘. 여러분, 이 새 예루살렘의 정금성이라고 그랬죠. 새 예루살렘에.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 여러분 가본 적이 없죠? 저는 가봤어요. 거기에 여러분 내 보석이 있었다고 그랬죠. 남보석이라고. 남보석이라고. 그리고 여러분, 보석으로 이 성이 전부 다 쌓여져 있거든요. 제가 어제 저녁, 그러니까 2021년도 12월 5일 저녁에 제가 꿈을 꿨어요. 어디 간 줄 아세요? 제가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꿈에 간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꿈에 간 거예요. 그런데 꿈에 가니까 내 집이 있다. 집이 딱 나타난 거죠. 집이. 근데 집이 몇 층인 줄 아세요? 나는 내가 평소에 천국 가면 내 집이 어느 정도일까 내가 그랬는데 놀랍게도 집이 12층짜리예요. 별로 안 놀래네. 놀래지도 않아. 그 크기가 얼마나 크냐? 이 교회 사이즈의 2배 정도. 1배 반에서 사이즈. 왜 그러냐? 제가 그때 내 집이라면서, 자, 내가 마지막 집을 이제 봐야 되는데 그 12층에 올라갔어요. 12층에 올라갔는데 인테리어가 얼마나 멋있게 돼 있는지. 근데 거기는 뭐냐? 맥마이크로 맥성경대학 방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모든 그 성경 66권을 내가 가르친 걸 전부 다 거기다 방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글자를 보니까 얼마나 컬러풀한 인테리어, 와, 나를 딱 알아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때 보면서 그랬어요. 야, 어떻게 나를 이렇게 잘 알았어? 내가 좋아하는 색, 노란색, 그 다음에 파란색, 내가 좋아하는 색만 가지고 그 인테리어를 해놨고, 그 다음에 글자를 딱 써놨어요. 그래서 내가 옆에 누군가 나를 인도하는 자가 있는데, 그러면 다른 층에 뭐지? 다른 층에 가면 성교방이라고 있어서 우리가 교회에 지은 것이 107개, 그 방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그랬더니 큐티방도 있고 성교방도 있고 그 다음에 구제했던 방도 있고 다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이게 이제 마지막인가 그랬는데, 이제 오늘 인테리어 여기 다 끝나고 방이 12층 다 됐기 때문에 이제 한 층 더 올라가야지. 한 층 더? 그럼 내가 거기다 뭘 채우지? 그리고 이제 내가 일어나니까 2시였어요. 그래가지고 큐티 하다가, 그리고 이제 잠이 안 오니까 3시에 교회 와가지고 또 교회 와서 설교 준비하고, 그리고 오늘 하루를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믿어지세요? 별로 믿지도 않네 보니까. 네. 여러분, 저는 그 새 예루살렘에 가서 그건 나중에 이제 제가 세미나 할 때라든지 성경 가르칠 때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믿겨지지 않지만은, 제가 그 전에 그랬잖아요. 내가 이 하나님이 어센딩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얘기했는데, 그건 뭐 연도가 없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매년마다 이 연도에 내가 준비는 대기는 해야 되겠다 그러는데, 저는 그 이후로는 어떤 환상이나 꿈이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제 침묵을 지키시지? 이러고 있었던 때였어요. 이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뜻밖의 어제 저녁입니다. 어제 저녁에 5일 밤이니까 오늘 6일이잖아요. 어제 밤에 저에게 그걸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내가 사역하는 건 그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고 큐티하는 것까지 다 그걸 하나님이 내 방에다 다 만들어놨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이렇게 넓은 공간인데 쭉 360도 3D로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러니까 방 안에는 안 들어갔어요. 겉에만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그럼 마지막 1층부터는 뭐지?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는 뭐 교회 선교한 것들 전부 다 방이 그렇게 다 돼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거 봉사하나 하는 것도 절대 여러분들이 버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집에 내 방으로 만들어 놓을 것 같아요. 어떤 교인이 천국 가서 보니까요, 어떤 사람은 집을 짓다가 집이 헐어졌더래요. 그래서 천사한테 물어봤답니다. 왜 저 집은 허물어졌어요? 저 사람 교회 봉사하다가 시험 들어가지고 떠나가지고 그래서 집이 허물어졌대요. 그리고 어떤 집은 풀이 이렇게 자라고 있더래요. 왜? 저 사람이 시험 들어가지고 봉사하다가 때려쳤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봉사와 섬김은 마지막까지 하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하늘나라에는 여러분의 집도 준비하고요. 왜? 우리가 누구라고요? 로얄 패밀리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금성도 준비해 놓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이런 소망과 자존감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김정일이 조카 이영환 씨 아시죠? 10년 전에 남한으로 왔다가 서울 시내에서 총 맞아서 피살된 이 북한의 로얄 패밀리요. 이 사람은 비참하게 불행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마감했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 수많은 로얄 패밀리들이 망하는 것 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300억짜리 펜트하우스를 아십니까? 강남에요. 그런 데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하고 비참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 걸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비록 우리가 이런 펜트하우스에서는 지금 살고 있지 않지만 정금성의 로얄 패밀리들이 살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에 집을 짓는 이 수고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질병 가운데도 예배드리고요, 질병 가운데도 성가대를 하고요, 교사를 하고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하는 삶을 중단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보호를 받는 로얄 패밀리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들 머리에 손 얹고 여자비로 신하나니 우리 아이들에게 지혜와 총명이요, 이 세상의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아 이제 하나님 이 아이가 노예할 패밀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노예할 패밀리신 예수님과 정원한 관계입니다. 이제 이들이 하늘 상급을 위하여 이 땅에 정말 줄기차게 인생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는 노예할 패밀리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픈데 손 얹고 여자비로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치료 영들이 함께 하소서. 애굽의 통곡 소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이 전염병에서 이기고 극복하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양성 반응이 나와도 중증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망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약함이 강해지기를 원합니다.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물러갈지어다, 건강할지어다 은혜 내려 주시옵고, 하나님이여 세상의 직장에도 직무 능력 뛰어나기를 원하며 어디 가나 우리 멸시천대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노예할 패밀리로서 하나님이여 자존감 있고 자신감이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한 주간에도 주께서 동행하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이 축복해 주시고 축복의 씨앗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